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여정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 생각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력한 진리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짧은 구절 안에 인생을 뒤바꿀 만한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머리로 하는 이성적인 생각과는 다른 더 깊고 근원적인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믿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 믿음대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당신을 빚어갑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음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특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방대하고 깊어서 몇 주, 아니 몇 달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다음 시간 우리는 이 핵심적인 진리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마음의 변화가 이토록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인 전환의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광,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낡은 생각의 틀에 갇혀서는 결코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미혼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삶의 모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결혼 후에는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는 새로운 생각의 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오늘날의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 불신, 의심,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문화, 잘못된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당신의 신앙은 정체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낡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마음가짐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생각의 틀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상은 주일을 휴일이나 노는 날로 여기지만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쌓고 움켜쥐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에서 변화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이 단어는 애벌레가 완전한 다른 형태인 나비로 변하는 변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는 아나카이노시스로 낡고 부패한 것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본래의 완벽했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석하고 순결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던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라는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은 즉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다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이 거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혼은 자동으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의 영역이 우리가 일생 동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권능, 즉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나는 상태에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변질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교육,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운 잘못된 가치관, 사회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과거의 깊은 상처들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불신하는 왜곡된 생각의 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중독은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중독 중 하나는 바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중독은 특정 마약 중독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자극적인 정보로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며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맑고 깊은 생각의 능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활동하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정보는 먼저 이 의식의 문을 통과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 미디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폭탄처럼 우리의 의식을 향해 쏟아집니다. 넌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와 같은 말들이죠. 우리가 이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그 생각들은 서서히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갑니다. 잠재의식은 우리 존재의 훨씬 더 깊은 영역이며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24시간 활동합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 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며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단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우리의 말과 행동, 나아가 운명까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행동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 절망적인 이야기, 불신앙적인 말들로 당신의 의식을 채운다면 그 독소들은 결국 당신의 잠재의식에 쌓여 당신을 패배와 질병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뇌를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뉴런, 즉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그 저장 용량은 한 사람이 300만 년 동안 살아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방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잘 잊어버려 와 같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뇌 속에서 신경회로라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뇌 속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뇌 속에는 어둡고 뒤엉킨 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길들은 우울증, 불안,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뇌가 온통 패배의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함으로써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계속해서 생각할 때 당신의 뇌 속에는 승리와 능력으로 향하는 밝고 넓은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낡은 신경세포들은 죽고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뇌 속에 잠자는 뉴런들을 깨우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퍼진 3가지 팬데믹이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잘못된 생각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미래를 염려하는 생각,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생각,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길을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 감사의 길, 승리의 길을 새롭게 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심기까지는 보통 2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단지 20분짜리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기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묵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얕은 생각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은 질병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이 치유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본래의 상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선하고 새롭고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나이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한다면 당신은 80세가 되어도 20대의 열정과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의 장입니까? 당신은 사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강력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패배한 원수입니까? 당신의 관점, 당신의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낡고 정체된 종교인의 생각을 버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당신은 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세상이 주는 오염된 정보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로 결단합시다. 당신의 뇌 속에 있는 1천억 개의 뉴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성화시키십시오. 패배와 절망의 낡은 길을 허물고 믿음과 승리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당신도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낡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가 아닌 승리를, 질병이 아닌 건강을, 가난이 아닌 풍요를, 절망이 아닌 소망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복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